사단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없이 그 열등감에 시달려서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이미 선포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인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만 초점을 두고 우리의 못난 모습을 자꾸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부족하고 모자르고, 또 더 나가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 못 받고 오히려 징계를 받을 사람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불쾌하게 만드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자꾸 우리를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나는 쓸데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은 겸손한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할지 몰라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게 우리 자신 간의 열등감과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 학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는 내게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지 않고 지금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나 보여지는 자기 모습에 그걸 더 신뢰하게 되다 보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어떤 생각과 삶을 살다가 주님의 축복하고 멀어진 존재로 살다가, 또 그런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축복 안 하시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끝장나는 그런 불행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생각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할 때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렇게 많은 죄악의 속에 있어도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없이 나에게 긍정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길이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감격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축복을 받아가도록 끝없이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주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또 하나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환경 이꼴 자기 모습, 자기의 존재값이라고 환경값과 존재값을 동일시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큰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모자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존재도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 자신을 그렇게 이꼴시켜버려요. 아, 그래, 나도 문제 많아. 내가 정말 별일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환경에 그런 어떤 그 환경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춘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금 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건 보지 않고 지금 벌어지는 자기의 상황에 낮아진 상황과 문제 많은 상황을 자기의 모습이라고 자기의 존재값인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한쪽 면만 봐서 그래요. 사단은 그렇게 또 보게 하는 거죠. 그래, 너는 환경이 그 모양 환경이 그 정도니까 너도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데 처참한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이게도 하시거든요. 그걸 겪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고난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고난 자체가 얼마나 괴롭고 정말 바울도 자기가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고난까지도 처한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우리가 모자라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어떤 연단, 어떤 교육 목적으로 아니면 나를 더 세워가기 위해서 잠깐 만나는 고난을 내가 그런 인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동일시해가지고 자책감, 죄책감 이런 속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귀에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셔서 그냥 모든 게 물 흘러서 잘 되고 모든 게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죽으러 하는데도 맨날 모자르고 부족하고 힘들고 이렇게 될 때 환경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환경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풍성하게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게 크게 축복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 많이 징계받아가지고 저렇게 죄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논리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부유해서 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사울 왕 한 명밖에 없는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울 왕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으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의 신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존귀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망할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양치기였지만 그 양치기로서의 그 존재값이 양치기 존재값이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이 택정하기를 이스라엘 왕의 신분과 존재로서 이미 택정돼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었어요. 양치기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그 환경을 우리 그 속에 밀어놓고 너는 그래 넌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거 더 이상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노력 안 해도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모든 게 끝난다는 걸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고 고난 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고 어떤 형통함과 부유함 또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기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공의로 의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어지는 사람은 뭐가 위험하냐면 자기의 의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는 사울왕 짱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되는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안 되는 속에서 위험한 태도는 뭐냐면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을 끝없이 기대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래 난 해봐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라는 어떤 환경에 젖어진 환경을 보며 믿음 삼은 자는 결국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극복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환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되어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탓할 수 없어요. 안 되는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원하는 것들을 성실하는 그게 믿음, 그 사람이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환경이 요만큼이니까 나는 요것밖에 안 되고 나는 이러다가 끝날 것 같구나 인생이 잘못된 거죠. 응? 잘못된 거죠.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응?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처음 들어오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그거부터 알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아니고 시작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각하고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할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분별할 줄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출발이에요. 이거부터 못 깨달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망할 자가 될 수 있고, 환경이 아무리 안 좋은 데서 있어도 이 사람은 더 비참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전화위복해 하고 반전과 역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최초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이게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 될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 내 생각이 얼마나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걸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사람 주세요, 좋은 환경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야, 네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내가 그 다음에 뭐 돈을 주든 사람을 주든 환경을 줄 텐데, 너는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뀌고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안 바뀌고 있는데 내가 너로 돈을 준들, 사람을 준들, 환경을 준들 네가 그거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네 삐뚤어진 생각으로 그걸 붙잡으면 그게 너한테 축복이 되겠니? 넌 그것 때문에 더 망할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줄기차게 고집세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돈 주세요, 사람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를 얼마나 주장창 기도한지 몰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이미 네가 뭘 말할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빨리 안 하실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나에 관련된 거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나 자신을 해결해 주시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에 관한 거. 자기는 잔뜩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데, 문제 많은 심령 속에 좋은 걸 갖다 준들, 그 심령이, 그런 문제가 많은 심령이 그 좋은 것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그걸 관리할 수 있고 그게 자신의 축복으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냐, 그 얘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도 때가 이미 왔어야 되는데 안 오고 계속 나는 그 기도로 지칠 정도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래도 응답이 안 올 때 생각을 해야죠. 왜 이 기도가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러면 딴 데로 가봐야지. 빨리 방향이 틀렸으면 빨리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백발백중, 정말 화살 그 판을 말하면 양궁의 그 판을 보면 10점짜리가 가운데 있는데 10점짜리의 기도 제목이 딱 떨어져야, 그 기도로 해야 하나님의 바로 응답이 올 텐데,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엉뚱한 생각에 엉뚱한 기도, 전혀 다른 방향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한다 그래서 그거 다 응답하신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했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기도를 자기 고집대로 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가 아닌데, 그런 기도가 내용은 같더라도 그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그건데 기도의 방향이 틀렸다, 그 얘기예요. 기도의 방향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그런 분이 있을까 걱정인데,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참 이 영적인 교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좀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자기 기도로. 하나님 방향은 저쪽인데 자기가 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이게 얼마나 헛수고하는 거고. 기도를 많이 한다면 하나님과 교통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많이 교통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서 기도가 하나님이 뜻대로 딱딱 맞춰서 기도해야 그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지, 기도 양이 많았다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아멘해요? 근데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처음에는 뭐 뜻도 모르고 기도한다 그래요. 자기가 마음대로 떠오르는 대로 기도했다고 치세요.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주님과 소통이 되다 보면 이 기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방향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기도 속에서 우리를 지도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성령이 지도하고 인도하시는데, 그거대로 가야 응답이 빨리 오는데 자기 고집대로 기도해요. 방향이 틀렸어, 방향이. 하나님 때 이겨먹을래요. 하나님 정말 모르면,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러고 나와야 솔직하게 그렇게 해야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응답할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줄기차게 해버리니까 응답도 안 오고 고생만 하고, 이걸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순서를 안 바꿔요. 이건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나라는 존재부터 역사를 하시고 나와 관련된 걸 역사하세요. 그게 2번이에요. 근데 왜 1번은 빠뜨리고 2번만 기도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놓고 기도하지를 않고 자기와 관련된 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답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좀 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할 때 뭔지 모르게 깝깝해. 기도는 했는데 끝나고 나도 찝찝해. 뭔가 허전해. 뭔가 답답해. 그게 왜 그럴까요? 너 기도 잘못하고 있다. 순서 잘못 정하고 있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눈치를 채야지.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이 안 올 줄 아예 믿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 진짜 아이러니컬한 거죠, 이게. 기도해도 이게 언제 기도 응답이 올 건가 그러면서 회의감 가지고 기도를 해. 안 하면 또 이상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왜 그럴까? 방향이 잘못된 거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나라는 존재부터 축복하셔야 나에 관련된 건 내가 기도 안 해도 저절로 축복이 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언제 왕 되려고 기도했냐고요. 다윗이 왕을 꿈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는 양치기에서 머물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놔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놔주지 않고 계속 그 다윗을 고쳐가시면서, 내면을 고쳐가시면서 그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점점 마음에 합해가는 사람이 되어가니까 그 끝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왕이 됐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됐을 때 7년 몇 개월을 지나면서도 그가 통합 이스라엘 왕 되려고
정치적으로 쓰던가 군사력을 쓰질 않았다는 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그는 이스라엘 왕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어떤 행위를 신앙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니까 존귀하게 여겨 세워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이스라엘 왕까지 된 거예요. 우리는 왜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왜 나는 항상 빠뜨리고 기도하냐 그 얘기예요.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나의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군요. 하나님 제가 이걸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래야 뭔가 하나님이 네가 아는구나 이 문제를 내가 너한테 허락한 이유를.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에 나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나를 발견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도 그랬지만 여지껏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분들을 만나면서 그분이 어려울 때와 극적으로 변화돼서 축복받는 이 과정을 제가 그렇게 쭉 봐왔는데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봐왔는데 이 공식을 하나님이 깬 적이 없어요. 항상 그분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환경에 놓였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장 어떻게 저는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이분이 안 죽을 것 같고 막 제대로 숨통이 튀어서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건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좀 답답해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십니까? 근데 그분의 심령을, 그분의 신앙을, 그분의 어떤 삶의 태도를 딱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치명적인 문제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그분이 기도로 통해서 자꾸 그분의 잘못된 걸 자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이 울고 회개하고 그냥 저절로 회개돼.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개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모습 보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문제는 그냥 놔둬요. 이게 급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모르니까 내가 급해. 나 자신이. 그걸 놓고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변하시는 수준에 맞춰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놔두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주야장창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위험스러워요. 점쟁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해. 문제만 빨리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돼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자, 어쩌저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까? 아니면 그 해결로 인해서 자기 존재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해결되면 더 잘할 줄 아는데 해결하면 더 못해요. 신앙생활을 더 못해요. 사람이 더 변질돼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존재에 못 미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구원받은 날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신 나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때가. 전부 정신없이 살다가 마귀에 속한 존재로 살아서 정신없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다가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건 결국 내가 제정신 났다 그 얘기예요. 제정신 난 그날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시간들 구원받아서 죽는 날까지 몇 년 몇십 년 될지 모르지만 그 죽는 날이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가 질 근사치로 가서 죽어야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거지.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세상 살다가 죄 짓고 환경에 치우쳐 살다가 정신 나간 채 살아가서 하나님 볼 때는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이루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건 영광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예수 믿고 점점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보실 때, 야, 너 정말 제정신 났구나. 내가 딱 너 그거 원했어. 내가 딱 너 그 모습을 내가 바랬던 거야. 정말 네가 이제 나의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전에는 마귀의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에 사람의 사람이 됐다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러고 죽는 거요. 그렇게 제정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쟤는 그래도 정신 난 애야. 그래도 올바르게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럴 때 그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게 구원 잘 받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능력 나오고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보면 뭐 하냐고. 사람이 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없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는데, 하나님 볼 때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아주. 마귀의 도구가 되는데도 자기가 마귀에 소속돼서 마귀의 도구가 된 줄도 몰라. 정신이 나가가지고.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마귀에 소속돼서 마귀 짓 했던 그거를 그대로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에서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지. 정신 나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완전히 진짜 정말 진짜 징계받아도 마땅할 존재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련되고 고상해졌어요, 많이. 근데 그런 성도들 속에 보면 제정신이 정말 가지고 사는 성도가 있냐 그 얘기예요. 다 자기 어떤 세상 사람 볼 때 보기 좋은 형태로 돼 있는 거지, 그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모습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건데 세상 사람도 칭찬하는 사람이 산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캐톨릭화 됐는데 기도 안 하지요. 예배가 웅장하지요. 캐톨릭화 돼가고 있어요. 형식 많아졌지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세련되고 고사하고 착한 사람 되자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 욕먹지 말고 세상 사람 볼 때 칭찬받는 사람 되자고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거지. 우리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자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해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깃발을 꽂아야 될 사람으로 살아갈 우리가 세상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걸 두려워가지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영적인 자세를 버린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내 자존심 하나 지키자고 그런 거 세상 사람이 나한테 비난하고 조롱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걸 포기한다고요? 미친 거지. 미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미친 자라고. 주님이 이 땅을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볼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기뻐하시고 또 칭찬할 만한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행위를 많이, 그 영적인 행위,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지역봉사하고 사회활동하는 이 크리스천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그런 사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 내면은 엉망이야. 세상 사람만큼도 안 돼. 말씀이 들어와 있나, 은혜가 있나, 하나님의 의식이 있나?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기가 명함 내밀 수 있는 꼬라지는 뭔지 아세요? 내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어요. 그게 제대로 된 거냐고. 하나님이 그거를 보자고 우리를 구원하셨은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몇 절입니까? 8장에 가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애가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해야 될 사람이 그건 아니고 왜 자기의 선함만 자랑하냐 그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복음이냐고. 저 사람 착해, 진실해. 그거에 또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 다, 세상 사람,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엄청 많아요. 절간에 가도 그런 사람 수도 없어. 그 소리 듣자고 교회 다니는 거냐고, 그 소리 듣자고. 저거 예수쟁이야, 저거. 맨날 기도만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하고. 이게 정상이지. 믿습니까? 이 영적인 이것이 세상 사람 볼 때 듣기 싫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 얘기를 해야 그게 진짜 예수쟁이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자기가 선하고 진실한 게 뭐 그렇게 세상 사람한테 그게 자랑거리냐 그 얘기요. 그렇다고 지금 응답하는 거요? 이상하다. 이 설교 봄 들어가기도 전에 이 메시지가 이게 왜 나오는 게요?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 여기 있나 봐? 본지수 잘못 찾았는데 나는 그런 설교자는 아닌데. 그런 사람 칭찬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합시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도대체 지금 세상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주님과 같이 교통하면서 그분과 생각이 같아지는 이거에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행위에 형식에 세상 사람 볼 때 칭찬받는 걸로 신앙생활 하는 걸 잘한 걸로 그거를 명함 내밀고 있으니 이게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가지.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냐 그거요. 그런 사람들 정신 차려요. 주님 또 그렇게 생각하냐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듯 주님 또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것 같냐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버려요. 너희들의 하나는 그 의는 내 앞엔 더러운 옷과 같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그 의는 세상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거, 그분을 자랑하는 거, 그분 따라 사는 거, 그게 우리 의라고 해요. 그게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 그게 의라고요. 왜 우리는 그런 의를 찾지 않고 왜 세상 사람이 기준 세워놓은 의에 몸부림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연히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나타나는 거를, 그거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 흉내내냐고, 세상 사람이 착하다고 하는 그 흉내내냐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했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뭔지는 신앙의 개념도 없는 사람이지.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거 결국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는 이유가 없어. 거기에 그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무슨 변명을 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시는 거는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절대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그분과 전제가 뭔지 아세요? 그분을 깊이 아는 사람이 그분 앞에 절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문자를 지킨다고, 말씀에 문자를 지킨다고 절대 순종되는 게 아니라고. 백날 신앙생활 암송하고 백날 해봐야 그게 순종이 되는가? 절대 순종이. 작은 거 되겠지. 큰 게 되겠냐 이거요. 큰 순종은요, 그분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돼요. 순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버릴 만큼의 그분의 친밀함이 있는 자가 죽는 줄 알면서도 거기 가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분과의 소통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그런 데서 무슨 순종이 나오고,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했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너한테 바라는 순종이 뭔 줄 아느냐? 그거 알고 있냐고요.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선하다고 하면 그거 열심히 하고, 내가 볼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악하다 그러면 그거 때려치우고, 그분의 음성이 없어. 그분, 주님 제가 이걸 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라. 그게 손해본 줄 알면서도 하는 게 순종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이지, 자기가 항상 이득이 나와야 그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 뜻 원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진짜 그게 맞는 얘기냐, 그 얘기예요.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하자 많은 사람이 그저 세상 사람 뭐라 그래? 저 예수의 이들 깍쟁이야. 손해 안 봐. 어떻게든 손해 안 보고 이기적으로 살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신앙이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손해보게 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내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그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손해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쪽으로 안 가. 이게 공식이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정말로 무식하게 신앙생활하고 바보같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고 교회를 바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런 사람은 세상 명예와 부귀를 다 버리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산골짜기 가고 농촌으로 가고 정말로 저 아랍에 가고 아프리카로 가서 자기 생명을 던져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그 선교사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수준이 모자라서, 배운 게 모자라서, 가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거기 가서 생명을 버렸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이상한 신앙들이 많은 거예요. 경제가 살기 어려우니까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형통을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형통도 주님이 주신 형통이지, 주님이 야 너 손해봐라 그러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그 순종을 가지는 게 그 사람이 신앙의 모습이지, 꼭 형통만이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니라 그 얘기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빠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럼 물어봤으니까 도망갈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손해 보는 건데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하니까 물어보고 신앙생활 했냐고. 묻질 않아요. 다윗은 물었어요, 하나님께. 왜 안 물어봐? 자기가 어림잡아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고 보증함도 없고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물어봐요? 본인은 이미 알아요. 물어보면 주님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얘기하실 거니까 겁나서 얘기 못하죠. 묻지를 못해. 물었다가는 주님이 너 그거 아니다 그러면 이걸 들었으니 순종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안 들었으면 주님 다 몰랐는데요 이렇게 핑계는 될 텐데 들었으니 순종 안 하면 이거 난리 날 거고, 그러니까 아예 안 물어봐. 자기가 알아봤어. 이게 양심, 신앙이 양심이 다 있으니까 자기가 이거 아니란 걸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지. 이거는 만든 거야,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지 멋대로 막 밀어붙이는 거지. 많이 찔림 받으세요. 지금 이 설교에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사람들 자수해요,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식으로 개떡같이 하니까 주님이 보증함 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하신 증거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 물어보면 주님이 함께 한 거 얘기해 보세요. 얘기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자기 얘기는 할지 몰라도 주님이 정말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말은 절대 못합니다. 왜?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거기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냐, 그 얘기요. 우리가 항상 이득 보고 유익해야만이 그게 신앙이고 축복입니까? 주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거는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러고 도망간다면 그게 정말 맞는 얘기냐고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시편 23편에도 다윗은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 기쁜 일, 기뻐서 날뛰는 그 길도 있는데 주님이 그 길을 놔두고 슬피 울며 괴로워하는 그 길로 인도하실 때 과연 주님과 소통하고 친밀함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 길을 가겠냐, 그 얘기예요. 못 가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에요. 주님과 관계 맺으면서 주님을 상대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인데, 주님을 상대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채 종교적으로 행위에 치우치는 신앙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가 마음 안에서 희미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생명까지 바친단 말은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알지. 신앙이 왜 필요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왜 신앙이 왜 필요하냐, 교회 생활이. 첫 번째,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두 번째, 해야 축복 받으니까. 두 가지예요. 딱 공식이 나와 있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안 하면 벌 받아서 두려워 사는 거고, 한쪽은 내가 잘 되려고 신앙생활. 다 틀렸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에서 말한 신앙이지, 주님이 오신 다음에 오는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뜻이라면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서 미련 맞게 죄인 돼서 죽어도 죽어야 되는 게,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순종하는 최대의 순종을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며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리야, 지금 말 들었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뭐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죄인 되어 십자가 죽는 거 너희들 보았지?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는 게 결국 그걸 가지고 내가 영적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술자가 돼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통해서 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더 친밀하게 해서 그분이 어떻게 무엇을 하든 나는 항상 거기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러자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왜 저 짓을 하지? 뻔히 잘못되는 건데, 저거 아닌데? 계산으로 안 나오는 것을 왜 저 짓을 하지? 왜 손으로 보고 있지? 그럴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유라면 하나님이 이유예요. 우리 주님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고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뭐라 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그랬다는데. 그게 세상 사람 입 다물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그거예요. 아무도 세상 사람도 못 쫓아오는. 우리의 선함은 세상 사람도 쫓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해. 근데 세상 사람이 우리를 못 쫓아오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하고 있다는 이것은 세상 사람도 흉내 못 내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만.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 미쳐서 살아가려고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말씀 못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미치질 않아가지고 설 미쳐서 완전히 미쳐야 이게 세상 사람 저 미쳤군 저거 이래야 정상인데 안 미쳤어. 안 미쳐가지고 세상 사람 또 우리하고 같은 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세상 사람 또 나하고 같은데 생각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친구 삼자고 친구하자고 이러지.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이 우리 보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저 미쳤군. 그게 정상이라는 거지. 그들이 나를 미치게 봤어도 그분은 나를 온전케 보신다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미치면 우리 동네에 미친 청년 하나 봤는데 여름에 겨울옷 입고 겨울에 여름옷 입고 머리는 떡지고 얼굴이 시커먼데도 여전히 웃고 다니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청년이 과거에 있었어. 난 그거 보면서 야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미쳐야 정상인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 환경이나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막 해버려야 그게 미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나오지? 안 미친 거야 지금. 전도할 때 저 사람 내가 전도할 때 욕하면 어떻게 하지? 겁을 내. 전도에 안 미친 거야 아직. 안 미친 거예요. 바울은 예수에 미친 저 예수에 미친 자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보고 예수에 미쳤다 그랬어요. 나사라 예수가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미친 자로 봤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신앙생활 잘한 모습이죠. 우리 그렇게 살자고 지금 안 미쳐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거지. 안 미치니까 미치면 막 행복할 텐데 막 그 미친 청년 보니까 행복해요. 뭐 너무 행복해요. 그게 정상인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인상 쓰고 살죠? 안 미쳤으니까. 주님께 안 미쳤으니까. 이 걱정, 저 걱정, 이 생각, 저 생각,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 들어오니까 이게 인상 쓸면서 짜증내면서 화를 내며 살아가는 거죠. 안 미친 거요. 미치면 내가 죽는지 사는지 먹는지 마는지 그걸 다 잊어버리거든. 응? 제가 전도에 미쳐가지고 한동안 그 전도를 하러 다닐 때 하여튼 뭐 온갖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메가폰으로 크게 외치면서 전도를 했어요. 거의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저 어느 날은 별 군데 다 했어. 버스, 기차, 지하철, 목욕탕 이제 하도 못했냐 뭐 다 해본 거야. 근데 이제 어디서 했냐면 장날에 저기 있지도 않아요. 안성 장날에 그 장날에 사람들이 막 그 물건 살라고 시장에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 오늘 날 잡았다 나도. 근데 정말 제가 미쳐가지고 전도를 할 때 정말 근데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절 따라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4월 초파일 날 남한산성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것도 외치면서. 그 어떤 사람이 인격이 있는 불교 신자가 와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돌 맞아 가고 가서 거기 갔는데 4호 좁팔라고 절간 가서 외쳤으니까 뭐 미친놈이지 완전히. 근데 내가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예수 안 믿어서 저 험한 짓 하고 있고 지옥 가니까 불쌍해서 내가 돌 맞아
하는 이때라도 나는 복음을 저 사람 듣게끔 아니 듣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그 마음에 내가 복음을 해친 거지. 내가 제정신이었으면 거기 가겠습니까? 4월 조파일날? 안 가죠. 근데 미치니까 영혼 구령에 미치고 주님께 미치니까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전도자들하고. 어느 날 이제 안성에 사람이 많아요. 야, 이제 오늘 날 잡았다. 그래가지고 메가폰으로 진짜 그 사람들 들으라고 막 엄청 외쳤어요. 엄청 외치고 돌아다니면서 저 시장 바닥을 막 엄청 돌아다니면서 한 20, 30분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저거 하니까 저거 혀를 차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뒤에서 뭐라 하냐면 나보고 한 20대는 아니야 40대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크게 그러대. 저것들 미쳤구만 이러더라고. 미쳤다고 나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할 때 그 사람 말을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동은 미쳤는데 내 안은 안 미쳐 있어요. 내가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히 장날에 나가가지고 옷 그럴싸하게 입고 가서 메가폰으로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막 그 눈을 부라리고 그냥 소리를 질러대니까 미친 사람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뭐가 오냐면, 내가 이랬어요. 전도를 하면서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울면서 외쳤어요. 막 울면서 외쳤어요. 근데 뒤에서 저 미쳤구만 딱 이러는데, 나는 정말 그 순간만큼은 그 이전에는 내가 미쳐서 전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나는 안 미쳤다. 행동은 미쳤는데 나는 아직도 속은 예수에 안 미친 나 자신을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어요. 본 거예요, 나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 내가 그래서, 저 사람도 속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속고는 안 미쳤는데, 겉만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저 사람도 속고 있는 거야, 사실은. 나는 안 미쳤거든. 그러면서 또 그걸 가리려고 그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 미쳤는데 당신은 뭐에 미쳤어? 막 이러거든요. 한번 했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걸 모르는 게 당신 미친 거요.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내가 막 강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대꾸도 못하고 막 가버리더라고. 말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솔직하게 딱 나를 보니까 나는 안 미친 거예요. 행동은 미쳐있는데 마음까지는 안 미쳐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날을 슬펐어요. 세상 사람은 나를 미쳤다고 보지만 난 주님 앞에 나를 보니까 안 미쳤어요. 그것 때문에 슬펐어요. 울었어요. 하나님 나를 미치게 해주세요. 정말 미쳐 돌아가는 그 행위만큼 내가 미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냥 울었어요. 그때 기억이 나면서 지금 또 내가 아직도 안 미치고 있구나. 징글맞다 이놈의 육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사는데 왜 나는 예수에 미치지 못하고 살까? 목사가 돼서 내가 사역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가 사역을 밤 7시에 집회 시작하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고 6시까지 하고 그거를 3박 4일 내일이 하고 그거를 7주 내일이 하는 이 모습 볼 때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나보고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난 그렇게 하면서도 죽을 듯이 그렇게 했는데도 내 속은 안 미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나를 미쳤다고 그 열정이 미쳤다고 그러지만 나는 내가 알아요. 나는 안 미쳐 있어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징글맞다 그랬어요. 내 이 변하지 않는 행위만큼 미치지 않는 내 마음이 징글맞다 그랬어요. 이게 언제 돼야 미쳐서 주님 세상 사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살다가 미친 사람 정말 살다가 그렇게 가겠노? 지금 또 그게 고민이에요. 안 미쳐 있는 내가 별 계산 다 하고 있고 살아가는 거 별 생각 다 하고 있고 이런 게 안 미쳐 있는 거죠. 주님에 미치면 굉장히 사람이 단순해지거든요.
주님께 미쳐버리면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복잡할 것도 없어. 그분에 미쳐 돌아가 사니까 내가 오늘 하다가 죽어도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미친 자인데 안 미쳐있는 내가 너무너무 내가 슬픈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야. 하나님이 자, 네 정체를 봐라. 네가 여지껏 습관으로 해와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널 미쳤다 그러지만 너의 정체는 이거야. 너는 아직도 안 미친 자야. 네 모습 봤지? 네 속만 네 속은 아무도 못 보는데 나는 본다. 나와 너는 보고 있는 거지, 너 자신을. 와, 진짜. 그러니까 사역을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안 미쳐있는 나 때문에 사역에서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데도 하나 즐겁잖아요. 왜? 내가 안 미쳐있으니까. 안 미쳐있는 나를 보니까 오히려 슬퍼요. 몸부림치는데도 내가 안 미쳐있는 내가 슬픈 거고, 오히려 어떤 성도는 나보다 더 훌륭한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내 집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막 난리를 치더라고. 말씀 듣고 막 불받고 주님 마음대로 하니까 막 미쳐서 돌아가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그 모습에 나는 저 사람만큼도 안 되는구나. 목사인 내가, 나를 통해서 은혜 받는 저 성도는 나는 저 성도만큼도 안 되는 거야. 순수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나는 가짜구나. 나는 아직도 쇼를 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도 가식과 외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자폭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한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역사를 하는데 절대 나 그렇게 보지 말라 그래요. 저보고. 저한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요, 주님의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도구로 써서 내 입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나오고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아직 안 미쳐있고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주님은 내가 얼마나 못났고 내가 얼마나 징글맞은 육신에 속한 자를 자꾸 보게 하셔요. 능력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안 되는 사람인지를 그 반비례해서 보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래, 이게 내 모습이야. 자랑할 것도 없는, 이게 처절한 내 모습이고, 주님은 이 모습 보고 있는 건 이 모습. 능력 나가는 그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징글맞게 안 변하는,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께 미치지 못한 나를 지금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셔. 그러니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난 이것 때문에 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역하면 할수록.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능력 나고 아무리 뭐하냐, 그 인간 자체가 안 돼 있는데 그것만큼의 비례해서 존재값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장한 목사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나오고 능력 나는 것만큼 비례해서 그런 존재는 못 돼요. 그게 슬픈 거예요. 저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저도 안 되는 인간이지만 주님이 역할이 서서 얘기하는 역할이고 사역하는 역할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서서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격은 안 되지만 내가 서서 이렇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났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앉아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나서 앉아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역할이 그랬을 뿐이에요. 저는 제가 솔직한 고백이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나도 제발이지 내가 전하는 메시지만큼, 내가 능력 나오는 만큼 내 존재값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보세요. 이장 목사를. 그냥 그것도 너무 깔보지 마시고 너무 무시는 하지 마세요. 그냥
몸부림치는 하나의 목사구나 그렇게만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려면 전제가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면 그거와 비례해서 순종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존재값이 하나님 바라시는 존재값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 성공이고 인생 성공이에요. 내가 아무리 뭘 많이 만들었고 뭘 이루었고 능력 나오고 뭘 어찌 한다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요. 그분의 은혜가 역사한 거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한 거요.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난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 훈장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그분 앞에서 받을 수 있는 훈장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다듬어지고 과거보다 더 나아진 내면 그게 그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이에요. 천국 갈 때 그분이 나를 계산해 줄 때 너 이렇게 많이 뭐 이런 게 했구나 그거 가지고 계산한 줄 아세요? 아니요. 착각의 사역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신학교 제가 강의해 보면요 사역하려고 몸부림쳐 그냥 막 사역하고 싶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러죠. 사역하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만드는 게 지금 시급한 거지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사역은 얼마든지 피곤할 정도로 시킬 수 있다고. 그런데 못 알아먹어 사역자들은요. 어떻게 자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음성 나오고 어떻게든지 사람이 많이 내 앞에 모이는 게 그게 아주 장땡이니까 거기에 열심히 해. 근데 꼬라지는 하나 그 심령은 하나도 준비도 안 됐어. 내가 심령을 들여다볼 때 야, 저 심령 가지고 했다간 저거 영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죽이겠구나. 이런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꼬라지는 봐. 성도들만큼도 안 되는 그 심령 가지고 사역한다고 난리를 쳐요. 주님의 징계 받으려고. 무서운 줄 몰라. 주님의 일을 무서워할 줄은 몰라요. 에? 존재는 하나도 안 돼. 그렇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님과 교통하려고 애를 썼냐? 그것도 없어. 그냥 다 모든 게 다 수단일 뿐이에요. 뭔가 자기가 사역을 더 크게 하고 능력있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게 정말로 그게 목적이 돼서 이거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사역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담컨대 제가 신학생들 사역자들을 얼마나 만났게요? 지금까지 그분들을 사역하고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영혼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영혼을 무너뜨리는 사역자들 무지 많습니다. 한국 강산에. 지금 제가 신앙생활 40몇 년이에요. 목회가 29년이요. 교회 바깥에 사역이 15년째. 제가 이 나이 돼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역시 맞다. 하나님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서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면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 공식을 까먹고 자꾸 뭔가 세상 사람 뭐 기술 배워서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역자들이 자꾸 수준 낮은 사역자들로 인해서 그 사역자들한테 영혼들이 가서 그냥 영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리라고 그랬더니만 사역자가 영혼을 죽여. 왜? 자기 영혼 하나도 세울 줄 모르는데 누구 영혼을 세워주냐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이 희한하네요. 이게 지금 서론이에요.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어. 오늘 이상하다. 나 빨리 끝내고 난 쉬려고 그랬더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만 이게 서론 가지고 1시간 안에 지금. 자, 이제 본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항상 원하시는데
자, 그게 아니네요.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본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베드로가 환경과 상식을 초월해서 기적을 경험했다가 또 기적을 상실해요.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사건이 지금 이 짧은 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 기적을 경험하다가 또 기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능력으로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능력, 우리 자신들을 가지고 있는 또 베드로가 가졌던 이 4가지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 이 4가지 능력이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어요. 그 4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기적도 갖다 주지만 4가지 능력이 우리를 불행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체자가 아니고 내 삶이 내게서 왕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우월한 나를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체자, 주인공은 나 자신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고 나로 인해서 변수가 생긴다는 이 공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부족하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상황이 이 문제가 나를 이겨먹으려니까 이게 왕이고 나는 그 종으로 비유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나는 그 환경에 따라서 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나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어떤 그 생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무지막지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삶을 그렇게 조정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 환경을 가졌는데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 갖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면 그대로 그 환경에 영향받고 그 환경에 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머리끝까지 다스리셔서 그 삶을 조종하여 놓으셔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그 믿음으로 하면 그 환경이 내게 왕이 아니라 그것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그게 나에 따라서 환경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종의 역할이 된다는 걸 믿는 거죠. 이거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그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걸 붙잡고 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 보듯이 환경을 보고 있고 자기 꼬라지로 보고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울고 심란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린 이것은 지극히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환경에 믿음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이 환경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셨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응? 하나님이 우리가 다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족한 은혜 주셔서 다 감당해서 이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제 그것들이 전화위복이 되고 역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 보여지는 어떤 결과에 따라 그것 가지고 믿음 삼고 그걸 울고 웃으니까 네가 환경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보여주는 현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어떻게 왔는가 그 약속을 붙잡는 데서 내가 그 약속을 믿는 데서 환경이 바뀌는 거지 나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환경이 스스로 알아서 나 도와주려고 바뀌는 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환경이
결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내 믿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무슨 말이야? 네가 믿는 대로 다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안 믿고 보여주는 현상대로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싫으면 또 안 되면 또 슬퍼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환경을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환경의 종로를 타는 자이기 때문에 역사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 베드로는 잘 보세요. 베드로가 환경의 주인 됐다가 환경의 종로를 하고 있는 사건이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능력이 뭐냐? 베드로가 가졌던 네 가지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능력. 첫 번째는 보는 것의 능력이에요. 보는 것의 능력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걸 보았다 그랬어요. 이 보았다라는 이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걸 못 봤으면 베드로도 물 위에 걷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걸 보니까 자기도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보는 것의 능력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6장 22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요. 그 몸이 그 불이 몸의 등불임으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눈이 그렇지 않으면 온몸이 어두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눈이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와 삶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값의 시작이 뭐냐? 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잘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목의 정욕, 그래서 시각화시키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하와가 드디어 그 선악과가 평소와 다르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탐스럽다.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데서 이제 착각이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는 망하기 시작했어요. 마귀는 지금 또 우리에게 자꾸 보는 걸로 우리를 보는 것에 능력을 가져서 그걸로 기적을 만드는 믿는 자의 삶을 갖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자꾸 반대로 가는 거죠. 안 좋은 걸 자꾸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도록 만드는데 그 사단의 역사의 출발점은 뭔지 아세요? 보는 데서 출발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는 데서. 하와에게 보는 데서 역사했듯이 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역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 위에 걸어 오시는 걸 보았어요. 보니까 자기도 걷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보는 데서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먼저 보게 하세요. 자기에게 일어날 거를 다른 쪽에서 다른 사람에서 일어나는 걸 먼저 보아서 그걸 믿음 삼아서 자기도 그대로 현실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걸 보고 자기도 물 위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몇 절이냐면 30절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그 전에 예수님 물 위에 걷는 거 보다라는 그 의미와 바람을 보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즉시 물에 빠져버렸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물 위에 걷는 걸 보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다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보는 거를 우습게 여겨요. 요즘 스마트폰 계속 끼고 살죠, 사람들. 집에 와서 TV 하루 종일 보고 있죠. TV 안 보면 집에 와서 스마트폰 보고 있죠. 계속 그런 걸 보는데 과연 그런 정보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플러스 되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문화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넣어줘요. 좋은 소식보다 그렇지 못한 소식.
그 좋은 그림보다는 나쁜 그림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수치보다는 나쁜 수치를 자꾸 보여주죠.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 이런 것들을 결국 뭘 하게 되냐면 인간 안에 자꾸 두려움, 마귀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데 인간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려움.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 단어가 지금 이 구절이 그대로 현대 이 지금 신앙사를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절망을 주는 거는 보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랬다가 집에 와가지고 그 스마트폰 보고 TV 보다가 다 자빠지는 거지.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에? 믿음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뭐예요? 와서 한번 딱 보면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데 안 주고 딱 보면.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악해요. 초등학생도 초등학생이 아니요. 어른 뺨쳐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보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보는 데서. 응? 이 사회가 악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좋은 걸 자꾸 보는 데서 악이 더 많아진 거예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타락하고 이 세상을 타락시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인간이 인간다웠게 만들고 그 사람의 존재값을 결정짓는 게 뭐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는 데서. 응?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자꾸 봐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안 좋은 눈에 자꾸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거기에 실망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또 슬퍼하고 그러니까 이게 맨날 제로 상태 아니면 마이너스야 신앙이. 교회 다니면 뭐해? 갔다 오면 다 잃어버리는데. 응? 문제 많아요. 자, 베드로가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베드로가 여기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 보는 것에 능력이 생긴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세 제자를 데리고 그 현장에 갔는데, 그 중에 하나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리는 걸 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도루가 여제자의 도루가를 베드로가 그대로 살립니다. 베드로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게요? 예수님이 야이로 살리는 걸 보고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좋은 걸 보게 하신다. 그걸 통해서 보는 걸로 믿음 삼아서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뭘 보고 사는가? 하루 종일. 저는 너는 눈과 귀 중에 하나를 내가 너를 병신으로 만들 텐데 넌 어떤 거 선택할래? 한다면 저는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멀게 해달라고. 왜?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타락한 게 더 많거든. 차라리 안 보면 죄를 들죠. 눈으로 보니까 생각이 나죠. 그 생각에서 행동 오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하나님 눈을 가려주세요. 귀는 듣게 하시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귀는 닫히고 눈이 보여. 그 사람 악해진 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세상에. 응?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걔네들 교회 열심히 데리고 다니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보는 거 통제하세요. 보는 거 통제를 안 하면 자식 잘못 키울 확률 100%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 걔를 기도를 해가지고 8년 만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기도를 엄청 해줬어요. 내가 잘 때 학교 갈 때 기도해주고 잘 때 기도해주고
항상 기도해 주고.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실수한 게 뭐냐면 얘가 혼자니까 형제도 없고 그 외로울까봐 TV를 안 봤는데 그 교회에다 갖다 놨거든요. 전도한다고 그냥 거룩하게 산다고 TV 안 본다고 그냥 그래도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 아들놈이 있으니까 그 꼬맹이가 있고 애가 형제도 없으니까 심심할 거야. TV를 또 갖다 놨네. TV 보여주니까 애들 요즘 유행되는 그 인형극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애들 꼬마들이 보는 그거를 또 안 보면 또 뒤처질까봐 또 얘기가 안 될까봐 또 그거 비디오 그런 거 사다가 또 그것도 보게 했지. 그 보고에다가 좀 자라가지고 얘가 이래가지고 게임들 얘기하니까 게임을 또 못하면 얘 또 뭐 저거 할까봐 또 게임하게 만들었지. 야,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도 아들 봐보라. 걔를 그렇게 해준 게 내가 실수했다는 게 뭐냐면 얘가 고등학교 2학년 후반까지요. 주의 종은 돼야 될 아이인데 기미가 안 보여. 교회는 착해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얘가 주의 종 되겠다는 결심도 안 하고 얘는 도대체 이게 은혜를 받는 건지 학생 집회에도 질 은혜 못 받고 딴짓하고 있고 오죽해서 우리 아들 보고 야 네가 강적이다. 나한테는 숙제다 네. 학생 집회에서 다 은혜 받는데 너만 은혜 못 받는다. 내가 심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우리 아들한테 쓸데없는 걸 보여준 거예요. 걔는 어릴 때부터요. 다른 똑같은 저 사촌 친구가 있어요. 사촌끼리. 걔는 기계 만드는 거 좋아해.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노는 걸 좋아했던 애예요. 그렇게 인간적이었다고 걔가. 그런 아이인데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꾸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TV 보여주고 비디오 보여주고 게임 하라고 그거 이게 애를 망쳐놓은 거야. 이게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아주 애가 그냥 달라졌지만 난 정말 내가 딱 생각할 때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거 자꾸 얘를 보여줘서 얘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책임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 키운 분들 애를 진짜 뭐 애 재미있고 뭐 재밌으라고 자꾸 보여주는 거 조심하세요. 통제 안 하면 나중에 보는 게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버리면 그때는 이미 그게 굳어져 가지고 이 시스템이 완전히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 못 잡습니다. 그 아이들 못 잡아요. 통제해야 돼요. 눈을 통제해야 돼. 그게 시작이에요. 모든 것은. 자, 예수님 경우로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나서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고 하신 거. 보셨기 때문에 그 보신 걸 그대로 행했다는 거.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보는 거에 대한 이 신앙에서 이 보는 걸로 통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믿음으로 사역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좋은 거 보는 것을 굉장히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좋은 걸 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세요. 잠언서에 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 지으신 거다.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봐야 되고 듣게 하신 걸 들어야 그 사람이 신앙도 존재도 삶도 잘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듣게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안 보고 마귀가 자꾸 보게 하는 것만 듣게 하는 것만 자꾸 그쪽에 쏠리니까 인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볼 때는 자기도 기적을 같이 기적을 봤지만 바람을 파도 치는 걸 보았을 때는 기적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기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극과 극이에요. 그러면 뭘 보느냐에 따라 사람이 한 사람인데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이런 게 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좋은 거 자꾸 보게 하려고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환경에 젖어서 망한 사람이 될까봐 주님은 그 속에서도 계속 좋은 걸 보게끔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봐야 된대. 그게 보여지는 게 그냥 눈에 한번 보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보는 게 장차 네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현실로 네 앞에 등장할 거다. 이걸 계시하는 거거든요.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로 나서기 전에 많은 한국 강산에 유명하다는 사역자들을 배우러 다닐 때 그 사역자들은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 많았어요. 근데 그 사역자들 하는 거 보면서 야, 나는 언제 저렇게 사역하지?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어떻게 저분이 어떻게 사역할까? 자꾸 하나님의 호기심을 갖게 하고 자꾸 보게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게 본 게 정말 내 현실이 된 거예요. 오늘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기도 속에서 믿음의 상상을 하게 해요. 상상을.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하게 만들게 하시는데, 나는 그게 상상이 이제 내가 힘드니까 그냥 현실 도피용으로 내가 지금 공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상이 아니라 결국은 기도 속에서 벌어진 그 상상이 진짜 저한테 현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육신의 눈으로 봐도 그것도 귀한 거고, 믿음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상상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 교회 태권도 도장하는 학원하는 우리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가 내가 매 주일마다 제가 이제 개인 기도할 때 믿음의 상상하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그대로 자기가 지금 태권도 도장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들어오는 걸 자꾸 상상을 했다는 거죠. 근데요, 놀라운 거 지난주 간증했는데 그 상상한 대로 아이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상상이 안 된다. 좋은 상상이. 믿음의 상상이 안 가네.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상상을 하면서 기도해야지. 이런 게 자식을 기도하는데 지금 속색이는 자식을 모습을 보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 하나 많아요.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야. 진짜 믿음의 기도는요, 얘가 변화돼서 잘 되는 모습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지고 기도 상상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조만간 응답이 옵니다.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신이 가진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베드로가 28절에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에 오라 하소서. 물 위에 오라 하소서. 이거는요, 상식적인 말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의 능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두 가지 믿음의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23절에서는 어떤 대상, 저 산 들려 저 바다에 던져, 대상을 향하여 명령으로 말하는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 하면, 24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언어를 말하라고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믿음의 말을 하면 뒤에 가서 뭐라냐면 그대로 된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에 오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정말 그 고백대로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교되는 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면서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소리질러 예수님께 이럽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물 빠져 죽게 생겼으니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말이지만 거의 믿음 없는 말이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여기서 비교가 됩니다.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믿음 고백했던 정말 주님이 물 위에 걷게 하시고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할 때 주님은 또 거기에 살려주셨다는 걸 보면 이 말의 수준이 그 사람의 역사의 수준이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물 위에 걷게 해달라는 믿음의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가 오고 살려달라는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는 그것만큼만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서 역사를 봐야 할 사람이 세상 쪽만 하고 현상, 지금 현실의 어려운 그거를 설명만 하고 사실만 얘기한들 그 사람이 무슨 역사가 오냐 그 얘기요. 에? 사실을 묘사한다고 그게 역사가 오냐 그 얘기고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역사가 오냐 그 얘기요. 그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것만큼 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물에 빠졌으니 구원. 그럼 이런 말이라도 하면 손을 내밀어 주님이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해도 해주는데 그런 말도 아니. 이 정도 말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 그래서 슬퍼. 절망스러워. 내가 돈이 몇 천만 원 없는데 지금 이래. 우리 아들놈 때를 고생하고 내가 속을 썩어서 이래. 자, 누구랑 만나서 수다 떨면서 자기 한탄 신세 타령을 하는데 사실을 얘기한들 그 사실이 역사를 가져오냐 그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실 뒤에 믿음의 말을 해야죠. 잘 들으세요. 사실을 말하고 그 뒤에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그 믿음의 말의 역사하는데 사실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역사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 정도만 말하니까 요 정도만 해주신 거예요. 그 물 위에 걷게 달하니까 그 수준으로 주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고. 왜 우리의 언어가 수준이 높은 믿음의 언어를 왜 못 쓰느냐 그거예요. 현실에 맞는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말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고 현실을 아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은 축복은 없어요. 사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세요. 바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그 수준에서 역사한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집중력의 능력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과 말씀에 집중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집중이에요. 영적 집중력의 문제예요. 상식을 잃어버릴 만큼 환경을 잊어버릴 만큼 주님과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걷게 됐죠. 이 집중력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이 베드로가 집중력을 갖고 있다가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하면서 집중력이 딱 깨지고 나니까 그때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능력이 뭐냐면 집중력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사람이 집중력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1시간 해도 잡념 가지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 정도로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은 5분만 해도 벌써 훅 하고 벌써 환경과 자신과 시간 개념 다 잊어버리고 기도에 확 몰입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길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집중을 몰입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가 어떤 애냐면 집중력이 뛰어난 애가 공부 잘하는 거지 IQ가 좋은 애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집중력 있게 일어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지 일을 길게 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단 말이에요. 몰입을 해야 되는데 몰입이 안 돼. 그렇게 기도 훈련하고 예배 훈련하고 뭐 말씀 훈련하는데도 몰입이 안 돼. 잡념하고 졸고 잡념에 뭐 사단에 공격받아가지고 뭐 도대체 몰입이 안 돼.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신앙이 지겨워.
힘들고 지겹고 열매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몰입이 되면 그만큼 재미있는 게 없고 희열이 없어요. 진짜 천국을 맛보는 게. 아는 사람은 이 말을 좀 이해를 할 줄 믿습니다. 다 아멘 하세요. 다 경험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하냐면 뭘 해도 몰입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몰입해 들어가야 돼요. 나를 잊어지고 환경이 잊어지고 사람이 잊어지고 시간 또 흘러가는 거 잊어질 정도에 내가 확 빠져들 때에 거기서 역사 오거든요. 거기에 계시가 오고 역사 오고.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집회를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3박 4일하고 7주를 내리해도 힘 안 들이고 재밌게 했던 거는요, 몰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몰입의 능력이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몰입의 능력을 무엇이 몰입의 능력을 주냐면 방언기도가 몰입의 능력을 줘요. 어떻게 아냐면 전에 SBS에서 그 방송 나왔어요. 방언하면 순식간에 그 뇌파가 베타파, 사무적인 일을 하는 베타파, 의식 있는 베타파가 아니라 방언기도 확 하면 알파파, 잠자기 직전에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언기도가. 그래서 방언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쉽게 몰입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면 그 방언기도 많이 한 게 내가 일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신앙에 뭘 하든 그 몰입의 능력이 방언기도 오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몰입이 잘 된다, 집중이 잘 된다는 자체가. 그래서 방언기도는 결국 왜 몰입이 잘 되냐면 혼을 죽이고 영을 살려요. 그러니까 혼이 의식을 잠재우니까 영이 사니까 몰입이 그냥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도 몰입되고 이 세상 일도 혼이 죽고 영이 사는 상태에서 하면 일이고 뭐든 다 몰입이 잘 되거든요. 잘 돼. 그럼 열매가 힘 안 들이고 열매를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는 일이고 어차피 뭘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몰입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성과도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내면서 재미있게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거에 몰입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라니까 그 말씀과 주님의 모습에서 몰입이 되니까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러다 몰입이 언제 깨졌냐? 바람을 보면서 몰입이 확 깨져버리니까 무슨 훅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력을 키우세요. 뭘 하나 해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맨날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일주일에 세상에서 사는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세상에 직장 다닌다 이거예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직장 살아요? 그러면 그거를 6일로 따져보세요. 5일로 따져보세요. 그 몇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몇 시간이에요? 보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그 10분의 1이 어떻게 10분의 9를 이겨요? 못 이겨요. 세상의 그 풍조를 어떻게 이겨요? 세상 분위기를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세상이 이기고 마귀 이기고 자기 육신을 어떻게 이겨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신앙생활이. 근데 10분의 1하고도 10분의 9를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10분의 1을 몰입해서 하는 거예요. 몰입해서 하면 10분의 9를 이겨요. 그래서 신앙생활 몰입해서 하는 사람이 세상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세상에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것은 몰입해서 온 능력이에요. 그 신앙의 능력. 근데 교회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도 대충 보내고 잡념에 졸고 이렇게 보내니 10분의 9 세상에서 사는 데서 어떻게 이기며 사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죄를 이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위기감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내 신앙 지켜야 된다는 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위급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기려면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 몰입하면 그 몰입이 한 번의 몰입이
그 긴 시간을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긴 시간을. 저는 여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뭐든지 해도 저는 몰입해서 그냥 하면 답이 나와요. 제가 책 7권을 썼는데 그 7권 3년 만에 다 썼어요. 저는 그 전에 책을 써본 사람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어요. 글을 쓰는 자체를 싫어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하니까 3년 만에 7권을 써놓고도 제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다 썼는지. 남의 책 베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글로 써놨는데 그게 몰입이 되니까 다 되더라 그거지. 그래서 되게 몰입의 능력을 저는 책에서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정말 진짜 축복을 보려면 몰입의 능력을 갖는 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몰입이, 그래서 왜 나는 세상에서 못 이기고 승리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결국 영적인 산만함, 몰입이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몰입의 대가시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답답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계속 그 마음속에 뭐가 집중하고 계셨냐면 십자가 지시는 것에 계속 거기에 몰입되어 계시니까 나머지 다 모든 게 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데도 그 앞에 있는 구원 너머의 즐거움을 바라보셔서 그걸 다 참고 개의치 않으려 하셨다. 이게 뭐예요? 몰입의 능력이에요. 몰입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고난에서 주님께 몰입하고 기도에 몰입하면 그 모든 게 그냥 저절로 이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몰입을 안 하니까, 영적인데 몰입을 안 하니까 세상 것에 자꾸 거기에 내가 지치고 거기에 상처받고 그거에 휘둘리게 돼 있는 거,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 이거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안 사라지면요, 주님은 이걸 요원하신 줄 몰라요. 야, 네가 몰입만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에게서 이걸 보기를 원해. 너는 이 몰입을 통해서 해결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걸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거기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몰입의 능력을 통해서 그걸 초월하고 그걸 이기고 거기서부터 자유하고 그 위에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이 몰입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리 몰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이기신 것은 몰입에서 온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마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8절을 보면 베드로는요 절대로 뭐가 있냐면 물에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했어요. 지금 컴컴한 바닷가에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치는 가운데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그는 담대하게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자 30절을 보면 베드로는 바람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무서워하고 빠져가는지라 이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내 마음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베드로가 마음을 강하게 보니까 물에 걷고, 마음을 두려움을 가지니까 현실이 나를 뒤엎어 상식의 역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마음만 먹었는데 현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서 4장 21절에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그 가나안 족속 7족속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계속 3번을 뭐라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자기들이 그렇게 가져야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7년의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하나님께 도울 수 없고,
마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 영은 건강해요. 내 영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혼의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돌아가면 내 영이 작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 주님이 이랬죠. 네가 마음으로 원이로되 육신으로는 약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영은 기도하기 원하는데 네 혼이 슬픔과 졸음으로 인해서 기도를 못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의 영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영의 소원이 안 이루어진 건 뭐냐면 혼이 반응해요. 혼이 부정적 감정을 가지니까 영의 소원대로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영의 상태와 혼의 상태가 정반대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영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혼의 상태에서 느껴지는 게 전부인 줄 아는데, 자, 혼은 환경에 영향받아요. 그러나 영은 환경에 영향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영은 건강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 영은 하나님을 믿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이래, 영이 상태가 좋아가지고. 근데 혼은 연약해가지고 환경에 자꾸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환경에 영향받으니까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짜증도 있고 막 이래, 혼이. 그러면 영하고 이 사람하고 영하고 혼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영의 소원대로 이 사람이 끌려가기를 원하는데 혼이 안 도와줘. 혼이 환경에 영향받아서 정반대의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영의 소원대로 가지라 못하니까 이 영이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환경이 지금 슬퍼하고 괴로우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건 정당한 거야, 내 감정이. 근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방언기도 해보라고. 어떤 현상이 온 줄 아세요? 방언기도는 혼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고 그랬죠. 방언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영의 소원이 그대로 혼에다 오거든요. 혼을 죽이니까. 혼에 딱 오면 혼에 뭐가 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의 바람이 혼에 딱 오니까 이 사람 순식간에 놀라는 거야.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는 슬프고 괴로웠는데 기도 좀 하고 나니까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생겨. 이런 현상 경험해 봤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속은 거예요. 혼의 환경에 영향받는 혼에 속은 거예요. 그 자신은. 진짜 이 사람의 실체는 뭐냐면 영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게 실체고 이게 진짜고 이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방언기도에 보면 자기가 속았다, 착각하고 있다는 걸 기도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전에 죽을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나면 소망이 생겨. 뭐일까요? 영이 잡으니까, 영의 소원이 나를 잡으니까 실체가 딱 와오니까 내가 현실에 속았구나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고 이게 그거 아니구나, 이거 소망을 가져야 되는구나, 믿음 가져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부정적 감정이 있는 사람은요 영의 소원대로 못 살아. 근데 그런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방언기도를 통해서 영의 소원을 모르면 이 사람은 평생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감정이 자기 건 줄 알고 그 감정이 사실이고 정답인 줄 알고 살다가 속은 줄 나중에 하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요 혼의 감정대로 살 게 아니라 혼의 생각대로 살 게 아니라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영도 그런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보면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혼을 죽으니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이 진짜가 나타나 나를 가르쳐 주니까 이게 그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영의 상태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오봉봉해. 뭔 말이야?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영의 상태를 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를 막 시켜보죠. 기도를 시키거나 아니면 방언을 시켜요. 그러면 제가 통역하거든요. 그럼 그게 나오거든요, 다. 아, 이거구나,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 마음을 갖는 게 영을 도와주는 거고, 내가 긍정적 마음 갖는 것이 내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영의 소원대로 움직이니까 기적을 경험했는데, 자기의 마음의 부정적 환경에 이렇게 영향받은 부정적 감정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영이 바라는 대로 되지 못하니까 그냥 현실에 잡혀버리는 거죠. 할 얘기 많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고 사역을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착각하고 속는 사람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자,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너무 약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분이 혼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3번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딱 3번 딱 기도하고 나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딱 기도하고 나시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담대하게 자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담대함.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다 그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 마음이 잡혔다라는 거죠. 그 약하신 마음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 혼이, 그 예수님의 혼의 그 강함이 잡으시면서 드디어 그 예수님도 십자가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 영의 소원대로 움직이려면 기도를 반드시 많이 해야 돼. 방언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 일이든지 네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죄가 되신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내가 준 마음, 긍정적 그 마음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막 긍정적으로 막 이러다가 또 상황으로, 현실로 들어가면 또 짜증내고 화를 내고 또 막 이렇게 환경이 오는 대로 그냥 다 반응하고 부정적 반응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코 신앙이 삶에서 성공하지 못해요. 승리하지 못해요.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혼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혼으로 살고 있다는 자기 스스로의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문제의 해결은요, 아주 빡세게 방언기도 하면 답이 딱 나와요. 방언기도 딱 하면 마음 딱 잡히고 혼의 마음이 딱 잡혀서 영의 마음대로, 영의 환경에 영향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이 움직이는 대로 영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그대로 또 적용되니까 환경에 영향 안 받고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방언기도 엄청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지키려면 마태복음의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에 계속 선한 거를 쌓아두면 마음에 긍정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영을 도와주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악한 것만 집어넣어봐. 맨날 가서 교회 예배대로 기도한들 마음이 지금 악한 거로 가득 채우는데, 악한 데서 악한 게 나오게 돼 있는데, 악한 걸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좋은 걸 자꾸 집어넣어줘야 마음이 긍정으로 돌아가야 내 영이 하는 대로 움직이고 환경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4가지 능력이 극단으로 갑니다. 긍정성과 부정성이 나타나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이 4가지 능력이 하나님이 그 4가지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잘 쓰면 기적을 보고 축복을 받지만 그걸 방향이 반대로만 돌아가면 그 4가지 능력이 나를 망치는 원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능력을 긍정적인 4가지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같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